안녕하세요. 수지한성교회 안드레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파노라마 세 번째 시간으로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단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일 성경을 지구에 비유를 한다면 이 지구에는 구약과 신약이라는 두 개의 큰 대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대륙은 신약의 대륙과 비교했을 때에 3배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이처럼 방대한 분량의 구약을 우리가 읽어 나아가기 위해서는 적절한 지도나 그리고 안내서가 있을 때에 더욱 효과적으로 학습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구약을 크게 3가지 범주로 나눈다면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라는 범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류는 우리가 구약을 나눌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구약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구약 성경의 윤곽을 파악하는 작업을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구약은 신약 성경의 3배에 달하는 분량을 가집니다. 이 방대한 분량의 구약을 역사, 체험, 예언이라는 범주로 나누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구조가 되겠는데요. 먼저 가장 왼쪽에 있는 칸은 역사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성경의 전체 줄거리 그리고 이야기를 담당합니다. 이야기에 해당하는 책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더서까지에 해당이 됩니다. 중간 부분은 체험에 해당하는 시가서 5권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에 해당하는 17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험과 예언에 해당하는 책들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성경의 역사를 보충 설명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부분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 성경을 한번 펼쳐놓고 창세기부터 에스더서까지의 부분을 한번 왼손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런 식으로요. 왼손으로 잡아보시고, 그리고 욥기부터 말라기에 해당하는 나머지 부분을 오른손으로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왼손에 해당하는 부분이 창조부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그리고 예루살렘 재건 시대까지 포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오른손으로 잡은 부분은 왼손에 있는 내용들을 보충 설명해준다라는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구약의 역사를 다루는 이야기들은 연대순으로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로 통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과 예언에 관한 책들은 주제별로 배열이 되어 있고, 역사에 관한 다양한 설명과 정보가 바로 체험과 예언서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성경의 전체적인, 특별히 구약 성경의 구성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제별로 살펴본 구약 성경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역사, 체험, 예언,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역사, 체험, 예언이라는 3가지 범주로 나눕니다. 역사, 체험, 예언입니다. 먼저 역사서는 총 17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과거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체험서, 다른 말로는 시가서라고도 부르고 있는데, 이 체험서에 해당하는 5권의 책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의 현재적인 체험에, 그러니까 개인적인 체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7권의 예언서들은 성경을 기록한 시점으로부터의 장래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스라엘 백성의 민족적인 영역과 함께 오늘날 성경을 읽어 나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민족적인 영역까지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요, 더 나아가서 한 민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러한 민족적인 영역을 담고 있는 책이 바로 예언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표의 가장 왼쪽 부분에 그려진 것처럼 역사서는 총 17권인데, 이 역사서를 우리가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라고 앞서 살펴보았습니다. 처음 5권은 율법
혹은 모세 오경으로도 부를 수가 있고 나머지 12권은 그냥 역사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른쪽에 해당하는 표를 보시게 되면은 예언서 17권이 나와 있는데 이 예언서 17권도 마찬가지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처음 5권은 예언서 중에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서 대예언서 혹은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권의 책들은 비교적 적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소예언서, 소선지서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러한 분류에 따라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 5권씩 세 그룹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5권, 시가서 5권, 대선지서 5권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고 또 12권씩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 12권 그리고 소예언서, 소선지서 12권으로 배열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역사서의 12권을 또다시 그리고 소선지서의 12권을 또다시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먼저 모세오경을 제외한 역사서 12권은 처음 9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에 해당이 되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권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를 다룬 책들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선지서 중에서도 처음 9권은 바벨론 포로 이전 시기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 3권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시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을 주제별로 분류해 보았을 때에 완벽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우리가 이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순서는 구약 성경의 순서는 원래는 당시에 옛날에 히브리인들이 읽고 있었던 성경의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250년 전에 히브리어 성경으로 기록되어 있었던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이 성경을 가리켜서 70인역 성경이라고 말합니다. 참고로 우리가 현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그 순서를 우리가 구약 성경을 그렇게 읽고 있는데 그 순서대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순서는 바로 70인역 성경의 순서에서 유래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참고적으로 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성경 목록을 외우는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역사서 17권과 또 예언서 17권 이 모든 책들을 5권, 9권 그리고 3권의 단위로 나누게 되면은 구약 성경의 39권의 목록을 쉽게 외울 수가 있는데 더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성경 목록가 이 성경 목록가를 외우게 되면 우리는 성경 전체의 목록을 쉽게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목록을 암기하게 되면은 성경을 보다 빨리 찾으면서 더 빠른 시간에 많은 내용을 공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성경의 목록을 외우는 것을 여러분에게 추천드립니다. 이 곡들은 다 아시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는 성경 목록가인데 반복해서 여러 번 부르시다 보면은 성경의 66권의 목록들을 우리가 순서대로 잘 암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구약의 12시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는 이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 보이시죠? 이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에서는 구약 시대를 12개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표를 보시게 되면은 각 시대가 구약 성경에 어떤 책에 해당되는지 제시가 됩니다. 앞서 구약에서 역사에 해당하는 책은 모세오경과 나머지 12권까지 합쳐서 총 17권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구약의 전반적인 줄거리, 핵심 줄거리를 전개해 나가는 책은 표에 제시된 11권의 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역사서는 없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 그래서 총 12개의 시대적 구분을 가지고 있다. 성경 파노라마에서는 그렇게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에는 먼저는 역사에 해당하는 다음에 표에 나와 있는 11권의 책을 읽게 되면 구약의 나머지 11권을 제외한 구약이 총 39권이니까 39권에서 이 11권의 책을 읽게 되면 나머지 28권에 대한 시대적 배경과 구약 성경의 전체 흐름을 우리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음으로는 구약 시대에 해당하는 12개의 시대가 전하는 핵심 줄거리는 무엇인지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를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시대인데요. 창세기는 이제 족장 시대라고도 불립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의 큰 심판이 있었는데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에덴에서 추방된 사건, 노아 시대 때의 홍수 사건, 바벨탑 사건 등 세 차례의 큰 심판이 있은 후에 장차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될 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제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래서 이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뒷부분에서는 야곱의 식구들이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를 끝으로 해서 창세기의 족장 시대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둘째는 출애굽 시대, 출애굽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출애굽 시대라고도 불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거주하면서 그 수가 크게 번성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생활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에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하셔서 시내산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율법을 주시죠. 그리고 성막 예배 제도를 명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시대가 되겠습니다. 셋째는 민수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광야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민수기는 시내산에서의 인구조사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으로 말미암는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 강가에서 새로운 인구조사를 기록한 책이 바로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넷째는 여호수아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가나안 정복 시대라고 부릅니다. 여호수아서에는 이후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한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도 부르죠. 사사기에는 가나안 정복 이후에 다음 통치자였던 군사 지도자이기도 한 12명의 사사들, 이 사사들은 재판관이기도 했고 또 군사 지도자이기도 했고 당시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 왕이 없었던 이스라엘 시대, 사사시대 때에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총 12명의 사사들이 일어나서 간헐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였는데 사사시대는 이 시대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시기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섯째와 일곱째는 사무엘상 시대, 사무엘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왕권이 시작되는 시기이고 나라가 아직 나뉘기 전이었기 때문에 하나였던 시대라고 해서 통일 왕국 시대라고도 부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고 사무엘 이후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즉위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다윗을 추적하는 데 인생을 허비하고 맙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시대 때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 왕권을 수립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고 또 열왕기상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의 왕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는 열왕기상 시대가 되겠고 아홉 번째는 열왕기하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시기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하나의 왕국을 가지고 있었는데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 시대에 이르러서 나라가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북이스라엘과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이 통치하는 남유다 왕국 시대. 그래서 두 개의 왕국으로 나뉘었다라고 해서 이 시기를 가리켜서 분열 왕국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각각 아수르와 그리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모든 백성들이 다 흩어짐을 당하게 되는, 포로로 끌려가지도 아니하고 다 이렇게 분산돼서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또 이후에 BC 586년경에 남유다 왕국의 경우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포로 시대를 포로 시대 이전까지를 다루고 있는 책들이 바로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모두 다 외세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면서 이제 그들의 고국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 떠나게 됩니다. 이후에 열 번째 시대는 바벨론 포로 시대인데 이 포로 시대의 내용을 기록한 성경은 없으며
이 부분은 여러 구약의 예언서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1번째가 되겠는데 11번째는 에스라 시대가 되겠고 12번째는 느헤미야서 시대가 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남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70년이 지난 후에 남유다 백성들,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이었던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3차에 걸쳐서 3번에 걸쳐서 그들의 본국이었던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구약 성경의 역사 이야기는 이 느헤미야서를 끝으로 해서 잠시 끝났다가 400년이 지난 후에 신약과 함께 역사는 계속해서 흘러가게 됩니다. 앞서 우리는 구약의 17권의 역사 중에서 11권의 책이 구약의 역사의 주된 줄거리를 이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11권을 제외한 나머지 6권의 역사서들은 각 시대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율법서입니다. 먼저는 나머지 다루지 않았던 율법서인 레위기와 신명기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예배 제도를 설명한 책입니다. 시기적으로는 출애굽기 24장 12절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의 시기에 해당하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어느 시대에 해당이 되느냐? 신명기는 바로 민수기와 여호수아서 사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신명기가 어떤 책이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건너편인 모압 평지에 이르렀을 때에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율법을 다시금 반복하여서 가르친 내용이 바로 신명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명기라는 책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신명기의 신이라고 하는 한자가 두 번째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주셨던 율법에 이어 두 번째 율법을 주셨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율법을 다시 재차 두 번째로 들려주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민수기 28장 이후에 해당이 됩니다. 정리하면은 레위기와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물고 있던 시기에 주어진 책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역사서가 되겠습니다. 역사서에서 우리가 다루지 않았던 책들이 룻기와 그리고 역대상, 역대하 이 세 권의 책 그리고 또 에스더서까지 있는데 한번 이 책들이 어느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룻기서입니다. 룻기가 어떤 책이냐면은 먼저 룻기는 사사시대 때에 기록한 책입니다. 사사시대 때에 해당하는 책으로서 당시 사사시대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해왔던 아주 패역한 시대였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룻이 포함된 그 가문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룻과 보아스. 바로 이 룻과 그 남편이었던 보아스, 그 가정이 어떻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 이야기를 근접 촬영한 책이 바로 룻기서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역대상, 역대하가 되겠습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열왕기 상하와 마찬가지로 역사서에 해당하는 책인데 열왕기 상하와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열왕기 상하와 차이점이 있다면은 역대상하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왕국의 역사관, 다시 말해서 다윗 가문의 역사관을 중심으로 기록되었다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역대상은 사무엘 하 시대에 해당이 되고 역대하의 경우에는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 이 두 권의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스더서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으로 에스라 시대에 해당이 됩니다. 이처럼
성경의 나머지 책들까지 우리가 자리매김을 해보게 되면은 구약의 역사서 17건을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부터 가장 나중에 일어난 사건까지 이와 같은 표로 총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시가서 혹은 체험서 5건이 어떤 시대에 해당이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욥기서입니다. 욥기서는 시가서 중에서 가장 첫 번째에 등장하는 책이죠. 욥기서가 어느 시대에 해당이 되냐면은 바로 창세기의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성경학자들은 욥기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일어난 것으로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편의 경우에는 구약의 12시대 전체에 해당하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내용이 구약의 모든 세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의 저자 중에는 모세도 있습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을 기록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이후에 포로 시대 때 기록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시편 126편이라든지 137편의 경우에는 포로 시대 때 기록한 내용도 있고, 물론 대부분의 책들은 다윗이 주로 많이 기록을 했고 솔로몬이 기록한 책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의 내용의 거의 절반은 다윗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시편의 역사를 가리켜서 사무엘상, 사무엘하 시대로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사무엘하가 다윗의 생애가 주로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으로는 아가서, 잠언, 전도서가 어느 위치에 포함되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이 시가서 중에서 아가서, 잠언, 전도서를 기록했다고 전해집니다. 일반적으로 솔로몬이 기록했던 아가서, 잠언,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한 순서대로 이제 책이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아가서를 가장 먼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잠언,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전도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여기서 아가서는 결혼 생활의 기쁨을 노래한 책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청년기, 솔로몬이 결혼했을 그 즈음에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잠언의 경우에는 솔로몬이 왕으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널리 펼치기 위해서 인생의 절정기에 기록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어지는 전도서의 경우에는 인생을 철학적으로 회고하면서 인생의 참된 만족은 무엇인지 고찰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회고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인생의 후반기에 기록했을 것이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예언서 17권의 시대적 위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예언서 17권인데요. 먼저 우리가 구약시대의 예언가들 중에서 바벨론 포로 시대 때 활동한 선지자들이 3명이 있음을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들은 바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그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우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히기 전부터 포로로 잡혀갔을 때까지 사역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예레미야서를 기록했고요. 포로로 잡혀간 그 이후에는 예레미야 애가가 포로기 이후에 기록된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총 2권의 책, 예레미야서와 예레미야 애가서 2권의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 중에서 바벨론의 포로기에 해당하는 책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예레미야 애가, 에스겔서, 그리고 다니엘서는 바벨론 포로기에 해당하는 책이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예레미야를 포함한 나머지 11명의 선지자들은 열왕기상 중반부의 시기에서 열왕기하 종반에 이르는 시대까지 두루 활동했습니다. 이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을 시대 순으로 배열을 하게 되면은 표에 제시된 것과 같습니다. 오바댜,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이사야, 나훔,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 순서대로 선지자들이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포로 귀한 시대 때에 활동한 선지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대 그 이후에 해당한 예언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나중에 기록된 예언서라고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책들은 구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차례대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해 보게 되면은 다음의 도표인 시대순으로 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11권의 책이 있음을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바벨론 포로 시대는 빠져 있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총 11권의 시대가 이스라엘의 핵심 역사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기를 포함해서 구약의 12개의 시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사서에 해당하는 주된 책들을 우리가 먼저 정리하고 나서 그리고 나머지 책들을 각 시대별로 위치별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구약의 전체 뼈대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제시된 표를 참고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에 역사순으로 읽어 나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각 시대에 연결되어 있는 책들만 따로 떼어서 읽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 나아간다라고 했을 때에 창세기 족장 시대에 해당하는 책들인 욥기서를 같이 병행해서 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족장 시대에 관한 여러 가지 시대적 문화들을 우리가 많이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또 다른 시대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에 포로 시대 이후에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재건했는지를 우리가 공부하고 싶다면은 느헤미야서와 또 말라기서를 함께 공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에스라서를 읽고자 한다면은 그와 동시대를 다루고 있는 에스더서라든지 학개서, 스가랴서를 우리가 함께 읽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면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 대한 최고의 주석이 성경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성경은 또 다른 성경 본문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라고도 우리가 쉽게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다른 참고서를 활용하면서 읽는 것도 좋지만은 시대적 구분에 따라서 다음에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시대에 있는 책들을 함께 묶어서 읽게 되면은 그 시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은 다른 본문을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유념하시면서 성경을 읽으면은 우리가 성경이 좀 더 풍성한 성경 읽기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읽을 때 다른 참고서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은 시대적 구분에 따라서 그 시대를 설명해주는 성경의 다른 본문을 함께 병행하면서 읽는 것이 최고의 참고가 된다는 사실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성경을 어떻게 통독하면 쉽게 읽어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앞서 살펴본 시대순으로 본 이제 구약 성경의 도표와 같이 성경을 시대순으로 먼저 한번 쭉 통독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책들은 각 시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예를 들면은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레위기가 있는데 그 시대의 예배 제도가 어떻게 설명이 됐는지, 그리고 민수기와 여호수아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율법을 다시 가르쳤는지, 사사기 시대 때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룻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시대 때의 룻의 가문은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아갔는지, 이렇게 병행해 나아가면서 책을 읽어 나아가면은 구약 성경을 우리가 마치 큰 틀 안에서 짜임새를 잘 갖추면서 통일성 있게 일목요연하게 또 한 흐름을 가지고 전체적인 책들을 우리가 잘 읽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 나아갈 때에 성경의 메인 줄거리가 있고 그 메인 줄거리들을 각 책들은, 체험서들은 그 줄거리를 어떻게 보충하고 있고 예언서들은 그 줄거리들을 어떻게 보충하는지, 그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마치 큰 그림에 있는 퍼즐을 맞추는 식으로 질서 있게 읽어 나아간다면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방대한 분량을 쉽게 읽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가능하다면 성경을 읽으면서 각 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짧게 요약해 보는 것도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1장을 읽고 나서 창세기 1장의 핵심 주제를 요약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6일 동안의 창조, 또 2장 같은 경우에는 아담과 하와의 동산, 3장은 뭐 뱀과 죄와 형벌 등으로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장 읽고 요약하는 식으로 짧게 짧게 병행하면서 책을 읽어 나가게 되면은 성경의 각 장의 내용도 잘 파악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방대한 분량의 성경을 읽을 때에도 길을 잃을 위험성이 그만큼 적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좀 더 재미있게 성경을 파악하고자 한다면 이러한 방법도 있습니다. 이합체라는 방법인데요. 이합체는 뭐 이행시, 삼행시, 사행시 이걸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합체가 뭐냐면은 성경의 어떤 책의 각 장 제목의 첫 글자를 따서 주제를 먼저 표현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를 표현한 다음에 각 글자에 해당하는 내용을 각 장에 배당된 글자로 그 주제를 표현한 다음에 각 장에 배당된 글자로 그 장의 제목을 붙여나가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요나서를 이합체로 표현한다면은 먼저 요나서가 4장이니까 네 글자로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회개, 구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를 일단은 네 글자 회개, 구원으로 비슷한 제목을 한번 정해 본 다음에 이 글자에 맞춰서 1장의 내용을 표현해 보는 겁니다. 1장은 회피한 요나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고요. 2장은 개자로 시작하는 개심한 요나. 물론 이거를 개에 맞춰서 비슷한 용어를 붙여보는 거죠. 개심한 요나. 3은 세 번째 글자인 구는 구원받은 니느웨. 그리고 또 원망하는 요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사행시처럼 이렇게 요나서의 4장에 걸친 그 분량을 짧게 한 글자 한 글자로 의미 있는 단어로 이렇게 묶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합체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창의성이 필요한 그러한 작업이기도 한데 조금만 노력하면 쉽게 할 수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행시, 뭐 오행시와 같은 그런 방법으로 이합체 방법으로 성경을 파악하게 되면은 성경을 요나서에 관해서는 우리가 오랫동안 기억을 할 수가 있겠죠. 이는 이제 창세기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는 무려 50장이나 되는데 한번 이 50장에 있는 글자를 미리 한번 50개의 글자를 쫙 한번 우리가 마련을 해본 다음에 그 글자에 맞춰서 1장의 내용, 2장의 내용, 3장의 내용 그런 식으로 해서 한번 쫙 파악을 쫙 한번 나열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1장의 내용에는 1장의 그 글자에 맞춰서 글자를 풀어보고 또 2장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이합체 방식대로 또 뭐 3행시, 4행시 방식대로 그렇게 각 키워드별로 주제를 풀어나가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외우게 된다면은 또 창세기 전체 줄거리를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예가 성경 파노라마의 한 예가 이제 5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는 이합체라고 해서 성경의 그 알파벳 순서로 해서 의미 있는 문장을 쫙 구성한 다음에 그 문장에 해당하는 그 문장을 붙여가지고 각 장을 파악한 방법이 나오기도 합니다. 한번 제 교재를 참고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성경 파노라마 교재가 되겠고요. 어쨌든 지금 여러분 표에 나와 있는 요나서를 예로 들어서 회개, 구원 글자에 맞춰서 1장을 풀어보고 또 2장도 풀어보고 3장도 풀어보고 4장도 풀어보는 식으로 하면은 요나서 전체 내용을 우리가 한 맥으로서 우리가 기억을 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제 창의성이 많이 요구가 되는 작업이긴 한데 좋은 방법이지만 좀 이 작업이 조금 부담이 된다 하시면 그냥 성경을 편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그 도표를 활용해서 한 흐름을 가지고 또 각 시대별로 읽는 방식으로 하신다든지 그렇게 짜임새 있게 읽어 나가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나름의 방법대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구약 시대를 알아야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라는 단원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구약 시대의 구약 성경의 12시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안드레 목사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